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주춤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면을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뿌리를 받습니다. 먼저 이제 씨앗이 떨어지고 또 그 나무가 이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죠. 주기가 생기고 여름이 맺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싹이 트면서 이제 자라게 되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깊이 들어가는 뿌리도 있고 또 좀 옅게 들어가는 뿌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뿌리 내리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면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뿌리를 박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 위에 이제 굳게 서는 것이죠. 굳게 설 때 뿌리가 이제 털을 잡게 되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더하게 하라.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때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다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타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서신 가운데서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3단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도의 위치에 놓은 것은 좀 어떤 면에서 김선의 뿌리가 조금 들어진 상태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런데도 사도의 위치에 놓아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그런 면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듯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 여기서도 자기를 사도로 얘기하고 있죠.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사도의 위치에 놓고 이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지요. 8절과 9절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9절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사도 바울이 좀 신앙의 뿌리가 한 단계 쑥 내려간 상태죠. 신앙의 뿌리가 더 내려가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제 사도의 자리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먼저 신앙이 좀 약했을 때는 자기를 사도의 자리에서 두는데 이제는 자기를 사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성도보다 지극히 자기를 성도로 보면서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점점 이 겸손해진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상당히 많이 겸손해졌죠. 성도보다 더 작고 더 작은 그냥 자기를 작은 자라고 해도 겸손이 나오는데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하는 것은 더 겸손의 모습으로 이것은 신앙의 뿌리가 많이 내려간 상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기를 사도의 위치에 놓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고 두 번째에 나와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자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주었는가 은혜를 주신 그 면을 얘기하죠.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마게도니아 가서도 전하고 이렇게 복음 사역을 많이 해서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믿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큰 공로가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이 비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이 비밀을 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택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와서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도의 위치에 놓았던 자신이 이제 성도를 위치에 놓고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 교만의 봉우리가 자라져 나가면서 이 겸손의 모습이 점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린 상태예요. 이게 내릴 만큼 인간이 내릴 수 있는 뿌리를 거의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이게 나무 뿌리가 긴 거는 우리 서울에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뿌리, 깊은 뿌리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배가 익으면일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배를 숙이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1장 15절에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죄인 중에 세상에 있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있다 하였도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이게 성도 중에 놓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성도 중에서 지역인 자의 위치에 놓고 자기를 드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기수의 위치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주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 힘을 얻고 더 힘은 자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뿌리가 많이 내린 상태인데 우리 자신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나가는 방법으로 나가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내어놓고 내가 장로다, 내가 안수집사다, 또 내가 권사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때가 있지만 그 다음에 좀 나가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장로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사도처럼 죄인 중에 기술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점점 내려갈수록 더 깊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성경에서 그 답을 찾는데 호세아 1장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알고 이렇게 점점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오히려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풍성해진 자는 신앙의 뿌리도 또한 깊이 이해되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알려서 끝나지 아니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항상 이 강조점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강조점이 나거나 또한 반복적으로 그것을 인용할 때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용을 하게 되고 또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든 것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점점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임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계속해서 알아갈 때, 더 많이 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은 이게 잠이 오죠. 근데 그럴 때는 초기 때는 먼저 이제 복음서를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한 시편, 잠언, 전서 이 같은 것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꿀송이처럼 달아지게 되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읽어나가도 그 속에서 깨달음을 믿게 되고 또한 한 번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으면
또 깨닫지 못한 것이 계속 깨달아져서 정말 말씀이 구슬처럼 달아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묵상한 자를 더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깨닫게 되었던 때가 언제냐. 목회를 하기 전에 영락기도원을 한 2년 올라가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영락기도원 그 우측 올라가면 좋은 이제 정말 세상사람이 얘기하는 명당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앉아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구슬처럼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가지고 성경을 이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년 동안 가면서 이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고, 이제 또 이제 어정부로 교회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은혜로 주셔가지고 이제 개척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신앙의 뿌리가 점점 내리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모든 성경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전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사도바울과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뿌렸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많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뿌렸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은사가 뭐냐면 물을 주는 은사가 있는데, 물을 준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전도는 잘 하지 못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가?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은사,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이제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있으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각기 개인마다 은사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또한 몸이 뚱뚱한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제 행태가 있는 것이죠. 또 그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또 누구누구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해가지고 그 말고의 귀까지 자르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너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성격이 누구누구하기 때문에 가장 오래까지 살고,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이런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나에게 준 은사는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물 주는 이가 있고, 또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듯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한 명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의 하나님의 자라게 하는 이 은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잘 하는 것 같지만 또 모든 물질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물질의 수입을 많이 가지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주게 하는데, 특히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러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생활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항상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또한 11조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똑같은 물질을 드리지만 그 정성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물질을 주일 예배에 나오자마자 그걸 드리는 것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주일날 못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제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은 더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효과는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물질을 1,000원짜리 하나를 드리더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모든 일들은 바로 각기 은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나올 때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뿌리도 내리고 우리의 삶의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모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는 자기를 사도의 위치에 두고 약간 좀 사람들이 직분을 한 단계 높여지거나 또 물질을 많이 받게 되면 목에 기부서를 한다는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이 목에 기부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또한 자기의 직분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고, 이제 좀 성숙해지게 되면 자기의 직분을 드러내지 않고 내려놓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 먼저 자기를 사도의 위치에 놓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자기를 성도의 자리에 놓고
이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과정을 보면서 점점 한 단계 뛰어오르는 신앙, 또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호세아가 발견해서 얘기했던, 성경에 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이 호세아가 그걸 깨달은 것이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힘써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힘써 알게 되었을 때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가? 나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또 나는 물질을 드리는 은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나갈 때에 더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각기 이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고 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동안도 이런 신앙의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